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며 또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의 핵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어떤 대상을 자신이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는 기적이 되며 누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또 기적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나 목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초점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지만 그를 배려하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본질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며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될 부차적인 것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종교는 신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저들과 다른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믿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해주는 겁니다.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 예수님이 인간인 너희를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 또한 인간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복을 따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을 섬겨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품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남을 섬기기보다 내가 섬김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더 좋아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바로 이 자기 본능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내가 있고 싶은 그 자리와 내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과 싸워서 이겨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큰 일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맹렬히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류에게 당신을 다 맡기자 인류는 그를 죽여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것이지 죽으려고 오셔서 그 목적을 위하여 맹렬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죽기 위한 방법으로 낮추심과 겸손하심과 비우심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자 우리는 그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이 어렵죠? 들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십자가의 지심의 목적 때문이라고만 이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보다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라는 목적만을 취하여 자신의 자유함을 위해서 사용해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그 목적, 그것만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는 의미,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의 본능에서 출발하는 자신의 그 부패함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않은 채 공식처럼 십자가의 용서를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입해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십자가가 공식처럼 우리에게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 앞에 서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죄를 짊어짐 앞에서 나의 부패한 본성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탄식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그걸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전도연은 유괴범에게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의지할 데 없던 전도연은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의 말이 전도연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죠. 진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 앞에서 내 부패성을 발견하고 내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걸 회개하며 탄식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십자가의 용서를 수단으로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삶의 본질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라는 거죠.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그분이 사셨던 낮음과 겸손과 비움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만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만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분을 수단으로 이용했지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음을 각오한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루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처럼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만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로 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비우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려 합니다. 먼저 죽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분이 쉽게 삭혀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내가 먼저 죽어야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이 전 인류를 향해 넓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낮음과 겸손과 비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으로 안 돼서 십자가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분의 사랑이 넓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종의 형체라고 정의합니다. 종이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굴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 현실에서 이런 삶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가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삶으로 가기 싫습니다. 그런 삶으로 굴러 떨어지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의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지 내가 비굴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종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양보할 때 그 비굴함을 겪게 되고 내가 손해볼 때 내가 결핍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은 나에게서 의미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종은 주인의 마음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인 겁니다. 내가 주고 주인이 흡족하다면 죽음으로 주인을 흡족하게 하는 게 종의 모양인 겁니다. 철저히 나는 부정되는 것. 이것이 종의 모습인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해,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조건이 좋아야, 시기가 적절해라는 말들은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제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건을 주셔야만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저에게 주셔야만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서 썩어지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순종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건 내가 높아지려는 것 아닙니까? 조건을 달려고 하는 건 내 마음에 흡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때를 달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었죠.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종이셨던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몇몇의 목사들에게 교회의 교인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의 곁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편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의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적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 표적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바른 신앙의 걸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이 아닌 것을 쫓으면 신앙을 잃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게 뭡니까? 신앙을 잃어가면서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도덕적 모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만 따라하지 말고 그 행동과 말이 품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라는 것.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죠. 성경 통독이라고 하면 성경을 막 읽어 제끼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읽기라고 말을 좀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품고 있는 본질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막 그냥 읽어 제끼는 것에, 양을 채우는 것에 여러분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말씀 한 절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마음도 조급하고,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막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되죠. 이런 작용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모습인 겁니다. 종교적인 모습. 예수님을 본질로 삼지 않고 교회가 가진 종교적인 것들로 신앙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교회에서 꿀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성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해대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교성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질로 삼으면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같아집니다. 바로 내 모습이 세상과 교회에서 같냐 같지 않으냐에 따라 내가 종교적이냐 신앙적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명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본질로 삼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짜 삶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주도적인 삶인 겁니다. 바울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 예수님이 우리가 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낮음과 겸손과 비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음과 비움과 겸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죠. 왜입니까? 그 상태가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얻으려는 것이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 모 교회와 다른 사역지 이 두 곳을 놓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마음은 모 교회에 있었지만 선뜻 결정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분께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제가 그 기도를 부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 교회를 선택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낮음으로 나아가는 자리, 조금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리, 자기를 비워내면 안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로 가기 싫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선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죠. 예수님의 마음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세상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마음 앞에 나를 세워두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항복하는 게 신앙인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의 실천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찾아오시는가, 우리를 대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신앙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감싸 안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더 깊이 감싸 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만들어 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그 부요를 남을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거죠. 자기의 완전함을 상대방에게 쏟아 부어서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비워 인간을 섬긴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가 비웠으니 너도 비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힘을 갖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자기의 표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서 장로의 자리에 앉기 위해 이용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하나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품고 나도 같이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거리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 점차 승리하는 낮아짐과 겸손과 비움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TV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서은광이라는 가수가 백지영의 그 남자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는데 유튜브의 동영상을 검색해서 틀면 아래 댓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댓글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체 이 사람에게 노래가 얼마나 소중한 걸까? 이렇게 긴장으로 손을 떨면서까지 큰 무대에 서고 떨림에 맞서며 도전하고 더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노래하는 서은광을 보며 어떤 팬이 이 댓글을 단 겁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며 이 말을 제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저에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저에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손이 떨릴 만큼 두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 떨림에 믿음으로 맞서며 도전할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더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